자, 광호 집사님은 베트남에서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어린이 주일이 돼서 오셨나 봐요. 언제 가요? 8일날. 8일날 가요. 어버이날 이렇게 네.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딱 떠나는 거예요. 어린이날 자식과 함께,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아주 그냥 할 일을 다 하고 가시네. 자, 우리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예배 나오시기 힘드시죠. 그리고 또 시골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계시고 이러면 사실 이게 황금 연휴. 그래서 어제 보니까 길거리에 막 차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간을 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많은 것을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자, 감사는 제가 할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과 그런 몸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그리고 6시 45분 비행기로 제주도 수련회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고 그리고 왔는데 사실은 저는 갈 때 뭐 시설이 좋냐 깨끗하냐 그리고 우리를 수용할 만하냐 그리고 뭐 위험 요소는 없냐 이런 거를 둘러보려고 갔었어요. 자, 근데 사실은 가서 주님은 전혀 그것과 다른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 부분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3절인데 요한복음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되게 예배, 그리고 주보에도 제목이 참된 예배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러면 참된 예배가 있으면 거짓 예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내가 40년을 다니고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그러면 내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배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몸을 구별해서 그리고 내 모든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나왔으면 됐지. 거기에 무슨 참 예배가 있고 참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짓 예배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왜 성경에 예수님이 남편이 6번째인 여자를 만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뭔지를 왜 말씀하셨을까? 참되게 예배하는 게 있고 그런 거짓되게 예배하는 게 있다는 건데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이 영과 진리로 한다는 이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나간 날도 많은 예배를 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귀를 열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헌금 기도 안 했네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했는데 제가 안 내려놓은 거구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뜻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무게가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쉽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 올려줘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항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어디에도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든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뻥을 치거나 또 내지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말씀해 보면 다음 구절 창세기 3장 6절로 8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여기 보니까 먹고 나서 눈이 오히려 밝아졌다 그래요. 그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대. 근데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의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을 치마를 삼았대요. 그러면 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안 죽었어요. 육신은 안 죽었는데 이게 이상해진 게 뭔가면 눈이 밝아졌다는데 자기가 수치스러운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분이 수치스러우니까 나뭇잎을 이렇게 뜯어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 거예요. 그렇지만 안 죽었어요.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보니까 안 죽었는데 선악과를 먹고도 안 죽었는데 이상한 증세는 생겼어요. 자기가 수치스럽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증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육신이 죽은 건 아닌데 이상한 증세가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를 수치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고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선악과를 먹고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이상해졌어요. 영혼이 자기를 보고 수치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이상한 증세가 생겼어요. 선악과를 먹고. 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속이 이상해진 거예요. 속이. 겉에 밥 먹고 똥 싸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육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속이 이상해진 거예요. 속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우리 구성 요소를 얘기해줘요. 영혼육을 가졌어요. 근데 육신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혼에 이상한 거예요. 영혼이. 자기를 만드신 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주신, 자기를 돕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모르던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만든 자기의 모습 속에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키우시는 분이 개한테 자꾸 옷을 입혀주잖아요. 여기 개는 안 부끄러운데 왜 거기다 자꾸 옷을 입혀주나요? 그것도 막 비싼 걸. 그러니까 유독 자기 모습을 갖고 부끄러워하는 건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는데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오는 게 가장 싫어요. 그래서 예찬이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데, 예찬아 축구 좋아하지? 응. 축구 경기 관람할 때 갈 때 기분 좋아 안 좋아? 응. 근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올라오면 어때? 솔직하게 축구 경기 가는 게 더 좋아? 여기 예배 올 때 더 좋아? 솔직하게. 알았어. 대답할 필요 없어. 괜히 하나님께 지켜가지고 또 미운 털 베길까봐 그지 말하기 힘들지? 근데 솔직한 얘기로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렇게 묻는 저도 집에서 드라마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을 수 있고요. 영화 재밌는 거 보면 그런 영화 또 없나 막 이렇게 찾게 되고. 근데 여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일부 예배로는 부족해. 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 막 이런 분 여기 계세요? 오, 영예는 그래? 근데 너 어떻게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거야? 어? 응? 학교 때문에? 아니,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앉으나 서나 오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시간만 나면 핸드폰 들고 게임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는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렇다면 밥을 먹을 때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밥이 막 빨리빨리 먹는 거야. 화장실에 가서도 미처 똥을 다 못 싸고 막 나올 만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 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오는, 자주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마음으로 좋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다고요. 우리는 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의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막 마음이 아프면서 와야 돼. 안 그래요? 나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이 영혼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피해서 도망다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그리고 나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거는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를,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걸로 막 포장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살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들은 가슴과 그리고 이쪽 아랫부분을 가렸겠죠. 안 그래요? 지금도 거기 가리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뭐 간단하게 한 군데 가렸겠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면 수영장에 가보면 여자들은 3개 가려. 남자들은 1개만 가리잖아. 근데 그거는 타락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보면 내가 학력이 좀 약하다, 내가 배운 게 좀 덜 배웠다, 이런 자기의 수치의 부분을 갖고 있으면 계속 공부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출신이 좀 천박하다 그러면 그 가문을, 성공을 해서 그 가문을 절대 부끄럽지 않은 가문으로 세우려고 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 영혼의 고장난 모습이 전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영혼이 고장났어. 영혼이. 겉은 멀쩡한데 속에가 고장났어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스스로 잘 몰라요. 우리는 공부를 잘했거나 자기가 뭐 착한 인격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비참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보는 인간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피해서 도망다니죠. 하나님께 올 때는 너무나 많은 의지를 써야 되는 거야. 영화 보러 갈 때는 막 머리를 저절로 막 감아. 그리고 막 옷을 막 저절로 입어줘. 막 양말이 저절로 막 들어가. 근데 예배 올 때는 아직 5분 더 시간 있네. 아직 3분 남았네.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늦게 와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원인자를 피해서 자기 주제를 계속 옵션으로, 돈을 벌어서
어떤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출세를 해서 그걸 가리려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죠. 자기에 대한 존재인식이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해답을 주는 분을 자꾸 기피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불쌍한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고장난 인간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탐욕과 욕심이에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프로필과 더 좋은 옵션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기 존재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계속해서 뭘 더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일생 동안 그것에 올인하다가 지옥에서는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여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비참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처량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비참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너무 불쌍해요. 왜?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왜 예배를 하는지를 몰라.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 예수를 믿은 후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살리려고? 우리 속이 고장났어요.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우리 속을 고치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어그러진 영혼을 고쳐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냐? 자, 보세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읽어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부르하여 모인 곳에 흔들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과 만났어요.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으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내셔요. 이렇게 숨을 내셔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갑지 않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걸 고쳐주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영이에요. 이게 예수의 영이고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내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요. 상범이는 달리기를 잘하고 나는 밥을 많이 먹어. 밥 많이 먹는 것도 자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가장 강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이 물리적 공간의 제한을 하나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피부 껍데기를 넘어 갈비뼈를 넘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 영이 나를 존재케 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이것은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냐 안 왔냐 이것을 갖고 고민하는 것은 안 왔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면 이 개념을 확 바꿔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영혼이 고장난 영혼에게 오셔서 이 영혼을 고쳐주면 사실 보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이게 안 돼가지고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와서 이것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이 고쳐지는 거예요. 속이 막 이렇게 뭘 해갖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속이 달라지는데 이걸 누가 하나 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해요. 이 예수의 영은 오시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냐? 우리가 육신은 안 죽었어요. 멀쩡한데 이 속이 고장나 있는데 이 속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알게 하고 성령도 알게 하고 그리고 말씀도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이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확실하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이 6번째예요. 남편이 6번째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자, 그러면 육의 예배는 뭐겠어요? 육의 예배.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육의 예배는 뭔가 하면 지금 자기가 중요해.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육의 예배예요. 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예수의 영을 주신 분, 그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참된 예배.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육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니 내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힘들고 너무너무 뭔 소린지 못 알아듣고 답답하고 이런 예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회의가 들고. 자,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자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때라고 말해줘요.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던 자들이 예수의 영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참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 장소를 갈 때 저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저를 보고 오시면 안 돼요. 나는 수련회 장소 답사 가자. 이럴 때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 시설이 깨끗하냐? 우리가 가면 수용이 넉넉하냐? 그리고 위험 요소가 없냐? 이런 걸 갖고 나는 답사를 간다고 자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물질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뭐 얼마나 좋아요, 계절이.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수련회 장소에 답사를 가면 가서 제주도 구경도 하고 그리고 시설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간다고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지 말자 이렇게 했다가 아니 갑자기 임세훈 권사가 자기가 휴가를 하루 내서 자기 그냥 하룻밤 가서 자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나는 그냥 거기 가서 자면서 이제 돌아보고 그럼 다른 데 가서 자면 또 돈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빌렸을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후 예배 끝나고 제가 6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리니까 늦었죠. 거기에다가 점심도 안 먹었지. 막 급하게 다니느라고 진짜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그때 9시가 넘었나 봐요. 렌트하고 어쩌고.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밥을 먹고 숙소에 가는 10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새벽 예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가 있대요. 5시. 그래서 제가 그럼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고. 그래서 새벽 5시에 한 10분 전에 음악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을 뭐 수백 독을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성경이 안 열린 상태에서 목회를 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거기 이제 새벽 설교를 하시길래 이게 뭐 목회자는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의 관점을 아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말을 떠드는지 금방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뭐 간단하게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수백 독하고 열렸다더니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진 않았구나. 그래서 뭐 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설교에 은혜 받을 일은 없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제가 그냥 시설을 돌아보러 갔다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불 끄고 음악이 나오니까 제가 뭘 했겠어요. 항시 예수님 살아계세요. 제 이 개념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소에서 이렇게 손들고 주여 주님 우리가 이곳으로 수련회를 옵니다. 성도들을 끌고 옵니다. 주님 여기서도 만나 주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온 주님이 여기도 계신가? 여기서도 역사하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시설을 보러 왔는데
시설을 보러 왔는데 진짜 점검해야 될 것은 그 장소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야. 멍청이 바보. 근데 그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항상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살아계신 주님 여기서도 역사해 줄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왜 나를 이런 케이스로 여기를 데려왔는지 알겠더라. 장소에 대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에 대한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그게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수련회를 온다면서 어쩌면 그 장소에 영적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걸 점검하지 않으려고 했나?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서 거기서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옵니다. 비행기 값도 비쌉니다. 자기 물질적 손해, 시간적 손해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수련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영할 데가 없어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오겠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그림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림 보여줘. 이 그림을 선명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는 자에게는 들어가겠다고 감동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나는 각 영혼에게 문을 두드릴 거다. 근데 열면 들어갈 거다. 그런 감동을 주셔갖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주님 강단에서 만나주셨던 주님이 여기서도 만나주시고 여기서도 역사해 주실 주님을 뵙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정식이 엄마를 만났어요. 정식이가 자기 엄마를 만나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식이 엄마 이게 엘레강스라는 외제 가방, 외제 구두 이런 거를 파는 쇼핑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이 엄마가 천주교에서 견진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천주교를 이게 교회로 바꾸는 거는 배신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되게 죄책감이 든다고요. 그리고 또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물건을 팔아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 달째 이불 가게 아줌마하고 둘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면서 정식이가 부탁을 해서 사형리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식이가 얼마나 엄마한테 얘기를 해놨는지 우리 목사님이 가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뭐 반발하지 말고 잘 들어라 막 이랬는지 진짜 어떤 반발도 하지 않고 자기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도 그 옆 가게 빈 가게 의자를 2개를 놓고 저를 거기 앉고 자기 앉아서 복음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 가게 안에서 에어컨 추우면 꺼요. 자, 그 가게 안에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쨌든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로 생각했어요. 이 영혼이 잘 받아들이는 거든지 아니면 아들이 너무 간절히 말했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어쨌든 너무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정식이 엄마 이게 등에다가 이게 머리에다가 안수할 수는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는 머리에 안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통치와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머리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정식의 엄마도 파란만장하게 사셨어요. 근데 그 파란만장하게 산 한 인생, 그 인생을 저에게 마음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73세예요. 근데 어렸을 때 견진을 받았고 여호와의 증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저에게 부어지는지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등에다 손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들하고 약속했다고, 수련회를 오기로 약속했다고, 그때 뵙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고 아니 그 다음날 이틀을 자고 그 다음날 8시에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싸더라고요. 대한항공이 63,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왕복 끊으니까 이게 12만 8,000원인가 끊어갖고, 그래서 너무 싸서 아침 비행기 8시 비행기를 끊었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할 일 다 했는데 뭐하러 거기서 자요. 그래서 항공사에다 전화했어요. 저녁 비행기 자리 있으면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저녁 비행기를 물어봤더니 다 만석이래요. 자리가 없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루 더 자자. 이래갖고 거기 수양관에서 하루 더 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가 있잖아. 그래서 새벽 예배를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목사고 사모님도 목사예요. 둘 다 목사님.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사모님이 듣고 둘이서 예배하는 거. 하루는 사모 목사가 설교하고 남편 목사가 앉아 듣고, 이렇게 둘이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 사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기까지, 그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예배 끝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항상 살아계셔 예수님. 그리고 항시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불 끄고 음악이 나오길래 또 이렇게 손 들고, 주님 어제 가려다가 만석이라 못 가고 오늘 여기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식이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정식이 엄마 이러면 제 개념 속에 어떤 마음이 있나 하면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근데 지금 뭐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근데 그 정식이 엄마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만나고 싶은 영혼들을 오게 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이 엄마를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문두드려서 그 영혼이 희년한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인도해주고 그 영혼을 치료해주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오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이 수련회에 오는 하나의 샘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도 의미 없는 게 없구나라는 걸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하시기까지 제주도에서 30년을 목회를 하신 분인데,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이제 아들이 그 컨설팅 회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컨설팅이 들어올 때 이 자금, 이 투자가 들어올 때 300억, 500억 막짜리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골프 치는 거를 숙소를 하려고 하룻밤에 120만 원짜리 숙소를 뒤에 지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평생 소원이 기도원 하는 거였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자기가 이렇게 인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주도에 그냥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한테 억지로 막 이렇게 사라고 했는데 그 땅이 뭐 3만 원에 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게 엄청나게 뛰었대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3만 원에 샀는데 5천 평을 샀는데 그게 막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부럽냐? 너 어제 여기 목사가 얘기한 그 모든 일이 부럽냐? 그렇게 이게 성령께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많은 땅과 건물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이 부럽나? 내가 그 생각을,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그런 건 안 부럽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주님이 날 만나 주셨고, 수련의 장소에 와서 이 낯선 곳에서 여전히 늘 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또 이렇게 날 만나 주시고, 이 장소에서 수련회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부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막 일어나는 거죠, 교제.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은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내 양들을 보낼 거다. 나를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잘 소개해줘라.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난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게 저기 안양 소년원에서 같이 선교하시는 분들한테도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모님, 그 다음에 목회자 자매, 요즘 우리 세미나 가는데 목사님 가족도 와도 되냐?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도 돼. 여러분, 비행기 표를 끊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되게 뭘 하실래나? 굉장히 주님의 역사에 대한 이게 기대감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계속 유기 신통을 부리고 유기 변덕을 부리고 유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의 영들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육인 사람한테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이것을 나누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되신 분이세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 남편을 6번째 만난 이 여자한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참된 예배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육신이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영이 와서 그 예수의 영을 힘입어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서 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근데 그 육에서 영으로 전환하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뭐 온다고 다 그렇겠어요. 주님은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냐? 네가 갖고 있는 자동차는 맨날 닦으면서 육적인 너를 영적으로 옮겨주는 나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 그러면 주님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와도. 그렇지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 이 제주도 수련회를 전혀 생각지 않은 장소를 갖고 준비해놨다 라는 감동을 줘갖고 계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지 내 오지랖에 그런데 일을 벌릴 줄을 몰라요. 근데 이런 답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거는 그냥 간단해. 육에서 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계속 예배하면서 힘든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멍청한데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집회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이 복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으세요. 우리는 영혼이 고장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이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럼 이 영혼을 살리면 희한해요, 사는 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완전 100%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캐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를 출타한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사실 한국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됐고 그런 가운데 산부인과 석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다 공짜로 해줘서. 근데 얘가 미국 의사고시를 봐서 미국 의사가 되면 선교를 하기에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미국 의사고시를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1차, 2차 다 합격을 했는데 3차 환자를 실제로 보는 영어가 이게 영어 언어가 부족해서 3차에서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무 때나 3차를 보기만 하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얘가 나는 학원을 보낸 적이 없잖아요. 애를 영어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랭귀지 코스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미국 의사고시를 랭귀지 코스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의사고시를 보려고 갔는데 랭귀지 코스를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할 마음을 줘서 그 학교에다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이 됐어요. 그리고 신랑이 또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석사과정을 마쳤어요. 얘가 자기는 절대 더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애인데 자기는 이게 박사과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면서 박사과정 원서를 5군데인가 넣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거기에 그 분교에서 이 석사를 했는데 분교 교수는 당신이 가는 방향과 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당신을 받아줄 수 없다 이러고 떨어뜨렸는데 이 교수가 우리 휴스턴에 있는 본교에는 당신이 하려고 하는 전문이 있다. 그리로 연결해 주려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냥 대답을 하고 왔대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서 그냥 다 떨어졌다 그래서 나도 다 떨어지고 그냥 뭐 애나 낳아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휴스턴에서 박사과정을 받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랑 통화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자기가 원서를 넣을 때부터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방향이 휴스턴 본교에 있는데 자기 집이 텍사스에 있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안정된 직업이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가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또 불확실한 삶에 던져지고 싶지 않더래. 그래서 자기가 거기 원서를 쏙 빼놓고 딴 데만 넣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분교 교수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휴스턴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졸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음에 확 감동이 됐어요. 왠지 내가 가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비행기를 그 텍사스까지 왕복을 105만 원인가 끊었어요. 진짜 싸죠. 대한항공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가는데 보니까 이 분교에서 졸업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본교 휴스턴에서 졸업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가 공부할 학교를 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하실 때 이 우리 딸하고 뭔가 교제할 일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어떤 주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네가 가서 교제해야 될 주제가 있다라는 감동을 줘서 제가 간다고 비행기를 티켓팅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참 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향방 없이 막 이렇게 난리치고 사는 거하고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나는 멍청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짜맞추듯이 해서 나가는 거하고 이거는 인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가서 봐야 돼. 얘를 만나서 교제를 해봐야 돼요. 텍사스에서 휴스턴까지는 한 5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뭐 때문에 나를 굳이나 교회를 내려놓고 오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내가 수련의 답사를 모르고 갔다가 주님이 점검해 주는 것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내려놓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예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갖고 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우리가 뭘 알아서 뭘 미리 아는 게 있어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알겠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동이 있어서 해봤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사역도 제 사역이에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도 제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일주일 남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나한테 급한 마음을 주시면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고 가냐 그랬어요.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내려놓고 가라. 그래서 제가 간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일주일 만에 천국 가셨어요. 병상 세례 드리고 우리 8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제가 일생 동안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한 사역이 많아요. 근데 가장 보람 있는 사역은 내 아버지한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일생을 두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막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고, 육신이 자기가 보고 배운 이론과 세상적인 지식을 막 떠들어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육신 안에 있는 고장난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빼먹은 일들을 채워 넣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있거나 없거나 주님은 여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지훈 전도사가 설교할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 빼먹고 그리고 어린 것이 설교한다고 우습게 알고 그러지 마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향해서 드린 노래, 헌신, 마음 쓴 것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영과 진리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못 참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하려고 하냐, 육에서 영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그러면 육에서 영으로 전환된 사람은 필요가 없냐? 저는 육에서 영으로 전환된 사람이에요. 점점 더 뚜렷하고 섬세하고 깊고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가는 분이든 못 가는 분이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비된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가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때쯤에 주님과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신세를 많이 진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한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애를 낳아서 이 출생 신고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엄마 이름을 호적하고 똑같이를 안 했대. 그땐 지금 못 온대요. 몰라요.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상으로 이런 서류가 엄청 미국은 일이 느린 데다가 복잡한데, 이게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이름을 바꾸든지 뭐 애 뭐를 바꾸든지.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못 간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 주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뭐 와가지고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그리고 우리 동생 정말 주님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주관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오게 하거나 못 오게 하거나. 그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제 이 일생을 통해서 육의 성도가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예수님이 전환해줘요. 그건 어떤 교회가 못합니다. 어떤 사역자도 못해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문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예수의 영을 부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하겠습니다. 성찬의 떡은 육의